신앙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쓰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연휴 끝날이지만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시작.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 두뇌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뇌에서 동의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구나. 그것은 내게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오늘 그것만 할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서만 그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 하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그 전절에서 들으셨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준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8, 19절에는 너는 내 고백한 그 고백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중에 3년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함께 훈련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당신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실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도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가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침도 아니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킴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실 목적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들을 확인시키시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21절이에요. 2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어찌됐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어떤 정도, 신앙의 온도,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을 사실은 테스트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이 시간에 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 인간도 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타이밍.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직후에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신앙 고백한 이후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소명이 있습니다.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박재규 목사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 소명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미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훈아! 이렇게 불렀어요. 제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네가 지금 할 게 있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훈아 이렇게 불렀는데 왔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니야, 그냥 한번 불러봤어. 굉장히 싱겁죠.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어. 다르잖아요. 그냥 불렀어 하는 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부르신 다음에 분명히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알아채지는 못하기는 커녕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기는커녕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또 엉뚱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2절이에요. 22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항변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붙들고 그랬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붙들었어요. 어디를 붙들었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양 어깨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 막.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한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 뜻은 같은데 그 표현을 조금씩 달리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막 항변하되, 이 항변은 어떤 항변이냐? 지금 죽으려고, 지금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못 죽게, 당신 미쳤어? 왜 죽으려고 그래? 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항변하듯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공식적인 당신의 갈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막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결코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칭찬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양의 어깨를 붙들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왜 죽으시는 겁니까? 아주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얘기하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단호한 의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붙잡혀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을 때 작은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라,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라, 이런 등등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이 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아니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거를 분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교회는요,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마귀가 무시해버려요. 항상 인간적이니까.
언제라도 마귀 역사하면 마귀 그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인간적인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교회마다요, 지붕 위에로 다 다닌대요. 그러다가 기도도 하고 잠자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쳐간대. 언제나 잠자니까. 그냥 놔둬도 그냥 자기가 언제라도 역사하면 그냥 잘 움직이니까 마귀는 그런 건너뛴대요. 그런데 박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귀가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마귀 역사하려고. 여러분,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는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써야 된다고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 사람들 딱 보고서 이 정도면 넘어가겠다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선발할 때도요, 이런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임직자를 선임해야 돼요. 겉을 봐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는. 근데 그것도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다 분별해내요.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 임직자를 선임하는데 정말 계속 지켜보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장로, 장립, 계급장을 딱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신앙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임직자를 잘 선임해야 된다. 왜? 그 임직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한 사람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주님의 깊은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직분이 맡겨지면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수고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거는 마귀 역사하는 것으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자신이 사탄에게 당한 그 경험을 베드로 전서에서 성경을 쓰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잖아요. 그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나왔네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걸려든 거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거기에 삼켰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가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던 때예요. 그래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없어요?
거기 9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한 번 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을까? 23절에 보면, 본문 23절에 보면 이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일과 반대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이 반대되면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지금 때가 아닌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인간의 생각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붙잡혀 갔을 때 작은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23절 뭐라고요? 23절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그 앞자리.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 너 싫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베드로의 태도에 반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등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는요 언제나 이런 예수님처럼 단호해야 돼요. 지금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를 이용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적하신 거예요. 사탄을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대적해야 한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속으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으로 꾸짖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성적으로나 점잖게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이 나오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나, 아주 강하게 대적하셨어요. 물론 사탄도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는 영이지만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결코 대접을 하거나 예우를 하면 점점 더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보이지 말라. 마귀는 대적한다. 여러분, 자꾸 틈을 보인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봐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태도가 있어요. 찬송 열심히 부르다가 설교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요 졸음의 마귀, 진짜 졸음과의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벌써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딱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리를 분노케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분쟁케 하는 사단이 숨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상스러운 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영들이, 거짓 영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는 몰래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무너지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무장된 자만이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있다면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괴될지어다. 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모두가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첫째,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강박관념에 빠져있어요. 엉뚱한 생각, 어떤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두 번째, 만성적인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두려워.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 걱정.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밤낮 없이 항상 불안해. 무서워하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만성적인 두려움에 빠진 사람. 여러분, 코로나도요 지금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말이에요. 뭐예요?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위드. 같이 가요. 여러분, 독감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왔어. 그래 독감 주사 맞고 같이 갔어. 독감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코로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위드 코리아. 코로나. 위드 코리아는 코리아 해, 지금. 코리아가 아니라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하고 같이 가요. 방역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무언가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가 불안해. 안정이 되질 않아. 항상 불안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성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뇨? 거예요. 샬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 뭔지 그렇게 평안한 것 같아.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진짜로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오심, 반항심, 분노, 시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강한 쓴뿌리를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항상 화가 나 있어. 뭐 때문에 그런지 항상 화가 나 있어.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항상 인상 쓰고 있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죠? 강다상에 딱 이렇게 올라서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요즘 또 마스크가 가려가지고 잘 반밖에 안 보여. 그래도요, 저분이 마음이 지금 평안한 상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긍정적으로 지금 화기애애한 가운데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훅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든지 흠이 없나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잘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런지 어떤 날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무개 권사님이 모처럼 만에 옷을 새로 사가지고 입고 왔어. 아이고, 권사님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얼마나 좋은데 아유, 권사님 그거 잘 안 맞아. 색깔이 잘 안 맞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것을 찾아.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 잘못된 성경 지식.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본인은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사단에 붙잡힌 사람. 여섯 번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상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만나도 항상 자기가 스타가 돼야 돼요. 자기가 얘기를 그냥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언제든지 대화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냥 참지를 못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날마다 말씀은 듣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변화 없이 옛사람인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 은혜는 혼자 다 받아.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 이것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요, 내가 내 삶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통곡도 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옛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죽었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로 복음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그러면서도 떠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방해가 돼. 그러니까 복음, 이 공동체를 싫어한단 말이죠. 공동체, 복음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품속이에요. 교회 공동체.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고 말아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는 더욱더 힘들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고 깨달아지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둡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꼭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그렇게 소리를 쳐보세요. 남편들 애들이 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또 우리 엄마 저 갑자기 뭔 소리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Jesus name, 예수의 이름.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 사단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죽음의 무기를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아주 박살났잖아요.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